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장입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벌어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모세의 120세 인생에서 마지막 세 번째 40년에 해당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보게 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은 계속해서 모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사내들인 공회원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특히 스데반은 모세의 두 가지 상징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절에서 스데반은 모세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모세는 홍해를 비롯하여 40년 광야 생활 속에 수많은 기세와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그 계획을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뜻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스데반은 38절에서 모세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위대한 말씀이자 변함없는 진리이며 약속이며 위대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선지자이자 동시에 율법, 말씀의 두 가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새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모세의 명령을 거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두 행동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들였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세의 명령을 거부했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스데반은 이 모세가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를 거부했던 그들의 모든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자 거절하는 것이며 너무나 죄악된 행동이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공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 54절에서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왜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향해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지킬 힘과 명분이 더욱 필요했으며 자신이 쌓아온 신앙의 행위와 업적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본문 41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건 그들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상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보며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스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힘과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우선적으로 자극하는 것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은 오래된 고리타분한 전통처럼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은사와 신비주의를 추구하며 쫓고 있다면, 듣기에 불편한 말씀보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더 나아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능력임을,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의 말씀과 메시지를 귀한 말씀으로, 귀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스데반과 같은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를 의지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랑이 되며 나의 힘이 되며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고백하는 말씀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쫓아가며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